할렐루야. 12장부터는 생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활편을 여는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말 속에서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주어지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좀 생깁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믿음의 양을 따라 생각하라,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분량이라는 말이 사실은 막대기라는 말입니다. 캐논,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생각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됨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즉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품고 사는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만약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음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인데 입만 열면 음란 패설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결국은 그의 삶 속에 그게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삽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살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느 날 차를 하나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지금 차가 너무 커서 조그만 차라도 하나 좀 사야 되겠다, 조그만 차를 좀 사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하루 종일 차 생각만 납니다. 컴퓨터를 켜도요, 차만 검색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다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많은데요, 기도하면서도요 차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삽니까? 주식 생각입니까? 자동차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사나요? 주님 생각이 나기는 하나요?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이 보고 싶다거나 주의 음성이 그립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얼마만큼 품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뒤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사는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재앙이 왜 내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늘 품고 사는 사람은요,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결과도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십상입니다. 지나친 긍정도 문제고 지나친 부정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각을 바로 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 바르고 옳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마귀가 처음 등장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게 마귀가 첫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꼭 비비 꽈서 말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총칼 들고 덤비거나 대포 쏘아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마귀가 유다를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어느 날 마귀가 하나의 생각을 집어넣는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 마음도 있고요, 내 속이지만 내 마음도 있고요, 성령께서 넣어주신 마음도 있고요,
마귀가 넣어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생각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속에도요, 때로는 사탄이 슬그머니 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잘못 붙잡으면 결국은 주님을 팔아먹는 일들이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을 넣습니다. 때로는 불평하는 생각, 불평하는 마음,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어느 날 뜬금없이 막 이런 생각들을 내 속에 넣어줍니다. 물론 어떤 동기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게 질투하는 마음을 심고, 시기하는 마음을 심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고, 음란한 생각을 심고,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내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들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정말 이 생각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가려내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16장은 크리스찬들의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또 거기 주님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율법 중에 가장,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계명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이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달리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을 때로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없는 생각도 만들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봤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화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왜 이걸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생각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무슨 생각하며 삽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지 하는 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들은 살다 보니까 하나도 하지 않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가 하면 재밌을까? 뭘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여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중에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기도 중에 옛날 어른들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죽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요 가장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를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할 대상이 오직 나 하나밖에 없어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나를 나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애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직하게 나를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요,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는 걸 나도 할 수 있다 해야 하고,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는 건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야, 그거 뭐 안 돼 그러면 나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된다고 덤비면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회개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그런 예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치원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이거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다가도 아들이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 구하는 모습이 또 마음 아프니까 괜찮아. 아빠가 다 용서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오더니 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용서했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거기 보냈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 무릎 꿇고 앉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새끼야, 가 죽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용서했는데 매일 와가지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기 원하고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원하고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당당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을 못해.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를 못해. 하나님이 인정한 나를 나는 인정이 안 돼. 여러분, 이거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면 나도 나를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나도 사랑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를 나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맨날 노래했잖아요. 한 번만 더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너무 소중하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현찮아 보여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지체에 대한 생각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론을 말씀할 때 늘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살피려면 몇 시간 가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우리가 꼭 중요한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 입, 여러분, 이게 다 지체 아닙니까? 머리도 지체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눈이 손의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손은요, 눈을 돕고 눈은 손을 돕습니다. 손과 발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손만 있고 다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손은 없고 다리만 있으면 또 어떨까요? 부족화가 이야기 우리가 아시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꼭 카드가 와요. 팔아달라고. 근데 누가 그린 거냐? 부족화가들이 그린 그 카드예요. 손이 없으니까 발가락에다 붓을 끼워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부족화. 그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영상으로 봤어요. 아니, 손으로도 나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발로 저리 잘 그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요,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손이 없으니까 파레트 하나 짜서 섞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다리가 손을 시기할 일이 아닙니다. 다리와 손은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눈과 코도 그렇습니다. 눈과 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뒤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찌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눈이면, 여러분 눈이 2개니까 내가 결혼도 하고 그러지, 눈이 3개면 어떡하겠어요?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눈이 없고 귀만 있는 사람 어찌합니까? 귀는 있는데 눈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손은 있는데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서로를 섬기는 지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는 서로를 섬깁니다. 저 사람이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섬기고 그도 나를 섬깁니다. 여러분, 손에게 발은요 너무나 소중한 동료입니다. 발이 없으면 손이 배도 더 고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과 발은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요, 서로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에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손은 발을 사랑해야 되고 발도 손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감당해 줌으로 다른 지체가 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쉽게 한마디로 설명해 봅니다.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내게 은사입니다. 저는요 의사보다 신유의 은사가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을 잘 활용하면 그게 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다른 어떤 막 신비한 은사를 바라기보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요 정말 필요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언입니까? 신유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막 어떤 신유의 능력이 있어 여기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그러면요 그 아이는 대학교 떨어집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는요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 또 공부할 때요 정말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농사꾼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농사를 잘 짓는 은사입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
방언, 신유, 이런 갖가지 은사가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도 은사입니다. 저는 평생에 정말 갖고 싶은 은사가 하나 있는데 노래 잘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아무리 꿈을 꿔도요, 그 은사는 내게 안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원 집사가 노래를 제법 합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내가 못하는데 내 아들이 노래를 잘한다. 이게 유전이 좀 뭔가 이상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은사입니다. 노래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특별한 어떤 재주를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잘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해야 하고, 서로 간에 지체의식이 있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은사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재주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초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참된 지체의식이 있게 하시고 또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